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 기억하십니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이 말은 바로 순교자들의 핏값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를 위해서 피 흘리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크게는 예수님, 사도, 선지자들, 그리고 또한 우리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우리 당인교회가 세워지기까지 피땀 흘려 정말 많은 수고를 하였고 또 복음을 전했던 이들이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벽과 벽이 만나는 내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벽과 벽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지해주는 역할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사명과 사명이 이어져 있고 사역과 사역이 이어져 있고 사람과 사람이 이어져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하며 또한 예수님 때문에 이어져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 때문에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화합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22절 말씀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2절의 상반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라는 말을 지금 단서로 우리에게 띄워놓고 있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여기에서 성령 안에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한 줄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품고 성령의 결단케 하심을 따라 순종하여 성령의 행하게 하심을 따라 행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하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라는 말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령 안에서라는 말은 성령의 영향력 아래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영향력은요, 인력과 같이 끌어당깁니다.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옆에 괜히 가고 싶어요. 근처에서 맴돌아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 때 다 한 번쯤은 보았을 혹은 겪었을 일이죠. 누가 누구 좋아하는데 이게 괜히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보면 알아요. 당사자는 모르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죠.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 주변을 항상 뱅글뱅글 맴돌아요. 교회에서도 그렇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옆에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이 이끌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바로 그와 같아요. 성령의 은혜를 이루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과 함께 하고 싶어요. 함께 하고 싶고 함께 행동을 따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의 법 아래에 존재하게 되죠. 성령의 법에 이끌려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성령 안에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영향권 아래에서 성령의 법을 받는다,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예를 들어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상하게 조금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혼내실까? 세상에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나쁜 짓을 해도 아주 승승장구하는데 도대체 왜 나는 조금만 잘못해도 이렇게 하나님 혼내시는 것 같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적용되는 법이 달라서 그래요. 우리는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법이 지배하기 때문에 고난도 오는 거예요. 어려움도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되돌이키고 다시 바른 길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물론 전부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법으로 그들을 이끌지 않으세요. 이끌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그들에게 적용되는 법은 사망의 법이에요. 죽음의 법이에요. 죄의 법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는 말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매여 있는 존재가 바로 예수 믿기 전에 존재라는 것. 우리가 하는 말로 불신자라고 하죠. 죄의 법에 지금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랑 적용되는 게 다르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사랑하는 강인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성령 안에서라는 말은 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능력,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도 해요.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을 가리켜서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에 따라오는 부차적인 것들이,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 가장 큰 성령의 능력은 어떤 거냐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다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 내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결국에 결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인으로서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죠. 성령 안에서라는 말은 또한 성령의 생각 안에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들이 있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들,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생각을 받아들이려면요, 여러분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요,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뭐를 버려야 된다고요? 안 된다.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안 되는데? 아니에요. 그 생각은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거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강인교회 와가지고 작년에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작은 교회도 시골에 있는 교회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 여러분, 작다고 안 된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시골 교회라서 안 된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당연히 되잖아요. 너 안 된다고만 해봐 그냥.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실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게 방해하는 게 사단인데, 사단은 우리에게 안 된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심어주죠. 그리고 두 번째로 버려야 할 이 생각이 있어요. 나중에 라는 생각이에요. 나중에. 뭐라고요? 나중에. 지금은 어려우니까 좀 나중에 하겠다. 지금 내가 상황이 안 돼서 나중에 할게요.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도 해야 되고요. 돈도 좀 벌어야 하고요. 여유도 있어야 해요. 제가 그때가 되면 할게요. 나중에. 여러분, 나중은 없어요. 기회는요,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그리스 문화권에 있는 이야기인데, 기회라는 녀석은 앞머리는 수북한데 뒷머리가 대머리래요. 그래서 이 기회는 잡으려면 앞에서 잡아야지 뒤에서는 못 잡아요. 왜? 머리가 없어서. 기회가 그렇대요. 또 신발에는 날개가 달려 있어가지고 손살같이 날아간대요. 그래서 기회라는 것은 언제 잡아야 된다? 앞에 왔을 때 잡는다.
뒤에서는 잡을 수 없는 게 기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당장.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할까? 이건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들이에요. 성령께서 어떤 생각을 넣어주실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은 없어야 할 거예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벌써 1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한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무슨 기도 제목입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냥 많이 하시면 될걸 뭘 또 그걸 기도 제목으로까지 내놓으시나. 남들보다 더 헌금을 많이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남들보다 더 성공하겠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욕심이 보이더라고요. 남들보다 더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을 하겠다라는 표현으로 들려지는 게 아니고 나는 세상에서 성공해서 돈을 좀 많이 벌어야겠다라는 소리로 들리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물론 제가 판단하는 사람은 아니기에 또 함께 같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를 좀 많이 하는 우리 집사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니 하나님께서 그의 그릇이 합당한 기도 제목이면 응답해 주실 것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람의 생각이 선후가 정확해야 돼요.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나중에 내 일이 들어가는 건지 하나님의 일이 들어가는 건지를 생각해 봐야 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할 게 있고 나중에 할 게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할, 그리고 제거해야 할 말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이 큰 것에서도 충성할 수 있다는 말이 있죠. 사람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작은 일부터 한번 맡겨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쳐 헌신하겠다 하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니, 그 삶에 먼저 작은 변화부터 일어나야 할 거예요. 그 삶에 열매를, 작은 열매라도 먼저 맺어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보다도 그 열매를 더 기뻐하실 거예요. 당인교회,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죠. 어떻게 보면은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 제가 우리 교회를 놓고 말할 때 꼭 그 얘기를 하죠. 도움받는 교회에서 도움을 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누고 베풀고. 말은 좋잖아요, 말은. 근데 이제 그것을 실천하는 건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 코가 석자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도 우리 재정의 10%를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은 정말 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행하는 게 어려워요. 물론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우리가 그 말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지켜가게 하시고 또 지켜져 온 것이 너무나도 감사드리죠. 교회는요, 교회의 생존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많은 교회들은 지금 힘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요즘 유행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있어요. 가나안 성도 뜻 아세요? 가나안. 이거를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간대요.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인데 교회를 안 나간대요. 교회에 대해 실망하고 교회에서 실족하고
교회에서 시험 들고. 그래서 스스로를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가나안 성도입니다. 그래서 난 처음 그 얘기 듣고, 가나안 성도 뭐지? 약속의 땅으로 가고 계시나? 그래, 안 나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그리고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아이들도 없어요. 이번에 서울 올라가서 서울에 있는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뭐 강남에 어떤 큰 교회 규모도 있는 큰 교회인데 교육부서를 없앴대요. 작년부로. 그 이유는 애들이 없어서. 교회에 애들이 없는 거예요. 교육부서를 없앴대요. 몇백 명 넘는 그 교회가. 심각하죠. 교회가 그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 물론 시골 교회들도 힘들어요.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이야기해 보면은 고민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과연 교회가 10년을 버틸 수 있을까? 교회가 과연 이대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게 고민인 거예요. 목사님들 고민이. 저도 우리 담임교회를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 교회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고민해요. 근데 이제 고민을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교회는 생존이 목표가 되면 안 돼요. 당장 살아야 된다 안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거를 해야 한다. 미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담임교회가 해야 할, 수행해야 할 미션이 있고 그거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지 교회가 교회로서 있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담임교회는요 많이 쓸 거예요. 계속 써야 돼요. 그런 생각들도 많이 들기는 해요. 과연 우리 담임교회 1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일까? 근데 10년 후 생각 안 하기로 했어요. 그냥 올해 우리 담임교회, 내년은 내년이고 일단 올해 주님께서 지금 보시고 너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칭찬할 만한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깨에 힘들어갈 만한 나 우리 담임교회 정말 너무 좋은 교회, 대단한 교회. 남들은 하지 못하는 일들도 작은 교회라고 우습게 보지 마. 이렇게 어깨에 뽕 들어간다고 하죠. 어깨 으쓱 해가지고. 근데 그러고 싶어요. 우리. 그래서 어디를 가도 저는 담임교회 성도입니다. 담임교회 집사입니다. 담임교회 권사입니다.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고 싶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 장로님들도 만나고 뭐 집사님, 권사님들 만나고 그러면 참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큰 교회 다니면은요 어깨에 힘 쫙 들어가가지고 저 어디 교회 권사입니다, 어디 교회 장로입니다 막 그래요. 교회 큰 거랑 자기랑 뭔 상관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리 단위에 있는 혹은 섬에 있는 교회들 권사님들 얘기하면 그냥 저희 그냥 조그만 교회 다녀요 이러고 얘기하고 아니에요. 우리 담임교회, 담임교회라는 이름에 프라이드가 탁 새겨질 수 있는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를 가서든지 담임교회입니다 그러면 담임교회 그냥 열심히 전도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그렇게 지원도 하고 거의 작지만 정말 많은 사역들을 하는 교회, 훌륭한 교회. 할렐루야. 저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고 싶어요. 단순히 생존이 목적이 아니라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생존하게 하려고 나를 이 교회로 보냈을까? 우리 집사람을 보면서 우리 집사람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저보다 많이 했어요. 좀 능력치는 저보다 더 뛰어나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그냥 여기서 먹고 살려고 여기 왔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으니까는 보내셨지. 그리고 성도님들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담임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은 운명적인 만남이다.
같이 힘을 모아서 주님께서 주신 미션 하나하나, 나중에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야, 너 담임교회에서 신앙생활 했구나. 교회 모르실 것 같아요? 저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교회 아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는 그 7개의 교회 나오잖아요. 교회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성령이 교회에 말하는 음성을 들으라 그러잖아요. 교회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이름을 호칭을 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서 어깨가 그냥 주님은 교회는 작았지만 그래도 주님 주신 미션 정말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감사함으로 감당했고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당인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를 통하여서 교회를 이루어 가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고 협력하여서 우리 당인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당인교회를 향한 큰 뜻 그리고 또 계획이 있는 줄로 고백하오니 그 뜻을 받들어 나가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지체 가운데 이러한 사명감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